이게 오늘 말씀이요. 21장 한번 1절 위에 제목을 보면은 종에 관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운 장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노예였던 자들이었는데 그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노예에 관한 법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지금 율법을 거의 지난주에 뭐 재단에 관한 법을 살짝 주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규, 율법을 주시는 거는 오늘 21장이 본격적인 시작인데 그 본격적인 시작의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종에 대한,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왜 처음부터 이렇게 노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뭐 없었습니다. 사실상. 있긴 있었지만 뭐 그것을 노예를 부릴 만큼의 어떤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노예에 관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이것은 무슨 이유였냐면 눈높이 교육이었습니다. 눈높이 교육. 방금 전에 노예였던 자들에게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높이 교육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목사들에 대한 문제점과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들이거든요. 군인들에 대한 문제점, 군대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군인들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이겠죠. 은행원들, 은행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은행원들, 의사들, 병원에 대한 문제와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의사들 아니면 간호사들이겠죠.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노예였던 자들에게 노예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노예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노예라는 율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기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노예였던 자들에게 노예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직관적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자기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단번에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노예라는 율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높이 교육.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노예였던 자들에게는 노예에 대해서, 노예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목사인 사람에게는 목사라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눈높이 교육을 눈높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각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자꾸 TV에 무당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요즘 TV에. 요즘 유독 많이 나오죠. 무당에 대해서. 막 연예인 하다가 무당 된 사람들도 요전번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나오면 보거든요. 궁금하잖아요. 진짠가 아닌가. 그 진짜 무당 있고요. 그 귀신 들려서 진짜 신점 보는 무당 있고 자기가 어 귀신 들렸다고 착각하는 무당도 있습니다. 보면은 정신병 같은 건데 그냥 무당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가 있긴 있죠. 근데 어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많다. 무당에게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종종 듣습니다.
그런 아직도 많이 찾으러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심지어는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이 자기 기독교인인데 무당한테 전 보러 갔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문화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이제 공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무당한테 전 보러 가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낄까 봐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무당한테 전 보고 안 보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 도대체 내 얘기를 왜 귀신한테 물어보러 가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 얘기를 하나님은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뭐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 뭐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미래를 점치듯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잘 모릅니다. 내가 더 잘 알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노예는 소유물이 아니고 인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는 소유물이 아니고 사유 재산이 아니고 인격이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인격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앞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라에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 노예라는 존재에 대해서 노예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이자 결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게 결론인데, 요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표시 잠깐 해놓으시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70쪽, 270면에 고린도전서 7장 22절, 2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는 것을 구약 율법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말씀에 와서 이것을 완성하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이런 의미가 어떻게 담겨 있었는가 그거를 좀 같이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 말씀. 이건 남자 종에 관한 법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 말씀은 여자 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에 관한 율법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라는 것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예는 곧 인격이고 노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사실 여기 율법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노예도 인격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노예라도 할례를 받았다면 유월절에 참여하여서 양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할례를 받았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가 형제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말씀들이 종종 이렇게 곳곳에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여자를 노예로 사왔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심에 의한 환불 안 된다. 뭐냐면은 그 여자와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 상전이 여자를 속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를 돈 주고 산 값을 그대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자를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되 그 여자를 돌려보낼 때 그 여자를 산 값을 그대로 그냥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반절에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노예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타국으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고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여자를 노예로 사온 거죠. 그러면은 그 여자는 노예일지언정 그 여자를 딸과 같이 대하라. 딸 같은 며느리인 거죠. 한마디로. 딸 같은 며느리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예이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10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이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를 또 노예로 데리고 온 거죠. 다른 여자 노예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새로 삼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있었던 아내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도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절대 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인격을 존중하라. 그 여자 노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의 가족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사실 여자 노예의 그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자 노예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받는 대우라는 것은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노예일지라도 받을 수 있는 특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면 노예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인권과 그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특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속해 있음을 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노예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죄와 타협하거나 죄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가면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요. 노예에 관한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처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유인의 신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 6년 동안 6년 동안 일하다가 6년이 끝나고 7번째 해가 되면 그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율법들이 있는데요. 뭐 그 희년이라는 것이 있죠. 7절에 49, 50년째가 되면. 근데 50년째가 되면 6년 다 채우지 않고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그냥 자유인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노예가 됐는데 내년에 희년이면 1년 동안 일하고 바로 자유인의 신분을 주는 그런 율법 제도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었는가? 그래서 노예라는 것은 이러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노예라는 것의 사실 기본값은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원래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사실은 자유인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 노예의 기본값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3절부터 그 다음부터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러니 너희가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원래 자유인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선택지를 줄게 하면서 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너 혼자 와서 이랬으면 그 노예가 되었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하고 들어왔으면 같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게 재밌는데 4절 5절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혼자 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만약에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너는 나가야 된다. 가족 놓고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봤더니 이게 진짜 재미있는 말씀인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혼자 나가는데 가족도 남겨져 있죠. 가족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상전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나가지 말고 제가 나가지 않고 그냥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게 되면 상전이 그 종을 데려다가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죠. 뚫어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길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종에게. 나 이제 영원히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선택이 고린도전서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 표시해 놓을 걸.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게 사실 자유의지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실 성경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을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택함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종되었던 그 신분을 벗어 던지고 자유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나한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어렵나요? 이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말하고 보니까 좀 어렵네요. 이게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당연히 드는 의문이었는데 의문이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다 같이 공감할 거라 생각했는데 말하고 보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건데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이 구원은 물을 수가 없거든요. 얘를 선택하셨으면 얘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인데 내가 그 종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의 뜻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에 있습니다. 사랑하니 사랑에 있거든요. 내가 상전을 사랑하면 내 상전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반드시 만드십니다.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귀에 구멍을 뚫어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영원한 흔적을 남겨주셨냐면 마음의 할례를 남겨주셨죠. 마음의 할례를. 귀에 구멍을 뚫지 않고 그 귀걸이 귀 뚫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귀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분명히 새겨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자유인의 신분도 주셨고 그 자유인의 방금 전에 같이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을 같이 주셨거든요. 자유인과 종된 신분을 같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의 깊은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삼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확정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흔적을 반드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흔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에 있는 그 흔적을 통해서 영원히 종신토록 맹세한 그 노예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할례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면서 그 흔적들을 다시금 바라봐야 한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라는 확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내 삶에 있는 흔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그 흔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의 삶을 뒤덮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되어짐의 그 은혜를 오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